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비가 오면서 날씨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렇게 몹시 추워졌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은 대림절의 시작,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 날씨조차 얼어붙어서 추운 일기지만 이런 가운데서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정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감사패를 전달을 했는데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개인이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평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1월 21일 귤 한 상자와 이 패를 제 목양실 앞에 두고 갔습니다. 이 패를 주시는 분은 이름 대신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름 없이 전화나 문자도 없이 제 목양실 앞에 두고 갔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것이 누가 했는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상식적인 사람은 이런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지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이런 감동,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귤 여러분도 가시면서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내놨으니까 하나씩 맛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다가오면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적어도 1년 동안은 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더욱이 이번 주간은 또 이번 주간 잘못 지나면 또 2단계로 넘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 앞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나라에 130년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일제치하의 고통 속에서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았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폐허가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간절한 믿음으로 뭉쳤습니다. 순교하면서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IMF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 IMF가 터졌는데 그때 뭐 나라가 절단났잖아요. 개인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집들도 다 넘어갔잖아요. 그때 그래도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IMF 때 그 위기 가운데 다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특별히 막 심야 기도에는 막 차고 넘치도록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도 굳세라 그러면서 막 감동 속에 찬양하고 힘을 얻고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특성상 또 모이기가 어려운 것이라서 더 큰 위기가 되었고, 물론 이것이 오기 전에도 한국 교회는 이미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와서 결정타를 때리면서 처음에는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형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너희도 한 중형교회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큰 교회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힘든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위기를 당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가 15년 전에 지금 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이맘때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건축하기로 설계를 다 해놓고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에서 막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철근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철근이 없는 거예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하다. 그러니까 이 철근 값이 철근을 구하기도 어렵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때 무슨 저 남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일정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계를 담당했던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럴수록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고 아주 튼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공사 시공회사의 그 감독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철근을 못 구합니다. 그 철근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하필이면 다 계약하고 올라서 이대로 공사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4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철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묶어서 그것에서 이 시멘트 탓을 해서 건물 지어도 다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대로 하면은 이 H빔이 얼마나 두꺼운지 엄청나게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 기둥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다른 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얇은 걸 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이 HBM은 15층 정도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거지 이 4층 짓는 건물에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는 뭐 이미 우리가 계약을 다 했고 건축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안전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세월이 어떤 세월이 흘러가서 튼튼하게 쓸 것이고 제가 4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너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 설계자로서 김종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80대 중반인데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유명한 건축물 중에서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을 건축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이 현대자동차에서 강남의 한전부지를 무려 10조 원에 걸쳐서 큰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뭐 그만한 돈이 어느 정도 상상이 안 되니까 놀라지 않는데 하여간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105층짜리 건축을 위해서 이 김종성 씨를 대표 설계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큰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김종성 씨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빌딩이 어떤 건축물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105층짜리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되기를 꿈을 꾸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건축의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진과 홍수가 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축을 꿈꿉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건축가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건축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표현할 줄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말년이 비참하게 되면 그건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한때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 내 신앙의 건축, 내 인생의 건축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요구하는 무슨 지파, 요구하는 무슨 지파, 요구하는 무슨 지파 참 멋있게 다 설계를 하고 무려 52일 만에 이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물론 이 건축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나서 허전한 마음이 몰려들고 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앞에 7장 8장 읽어서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금은 여호와의 절기니 울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신앙을 다졌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들은 말씀을 듣고 초막을 지키며 왁자지껄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9장에 들었으니까 다시 회개의 울음소리가 진동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만하여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아무 잘난 것도 없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왔는지, 광야 40년을 걸어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거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울고 있는 내용이 이 9장에 가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울고 말씀 붙들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들은 다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몸부림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 부흥의 기도 부흥회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낮 동안의 4분의 1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낮 동안의 4분의 1은 그 말씀 붙들고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3시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한 3시간 동안은 또 울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항종직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 위에 뛰어 올라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비교하자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 권사님 항종직들입니다. 이 항종직에 있는 종들이 단 위에 올라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통성기도로 울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항종직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럴 때 울어야 된다고, 이럴 때 회개에 앞장서야 된다고 세워주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 또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한 절 안에 송축하라는 단어가 5번 나와 있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기 시작하니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따라하기 시작했다. 온 백성들이 울면서 이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앞에서 너는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 코로나19 이 위기,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에 내려가는 장로인 너는, 권사인 너는, 안수사인 너는, 목사인 너는 지금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 너의 믿음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앞서 말씀대로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 뜨받치고 있는 중산층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 격차를 줄이려고 온갖 정책을 다 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즘 전세 파동, 집값 파동을 보면서 집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고 더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은 이제는 전세도 구하지 못할 만큼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시골이 지방도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을 합니다.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죽 더럽고 천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배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이 우리 항종직들로 통해서 먼저, 장로님들을 통해서 먼저, 권사님을 통해서 먼저, 안수집사들을 통해서 먼저, 직분자들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야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온 교인들이 항종직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본질은 우리가 빼먹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생전에 저는 이분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가까이 뵐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이, 너무너무 귀한 한국교회 이런 어른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기독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고 자랑스럽고 본인에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게 이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처럼 못난 죄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 충격적인 고백을 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사침배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수치다. 당장 상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이분이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 장소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항중직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벽 그 앞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화도로 가든지 인천공항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 서해안 쪽에 보면 밀물과 쓸물의 격차가 커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곳에는 이 조그마한 배 같은 것이 아주 그냥 다 망가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그 갯벌에 지금 배가 있는데 이걸 끌어내어 오려면 이 고장난 배를 끌어내서 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끌어오려고 해도 갯벌에 있는 거 끌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밀려오면 저절로 뜨고 노를 저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는 교회가, 좌초되어 가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떠오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이 부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물길이 차오르면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상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좌초된 것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던 이 말씀의 물결이 일어나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부흥합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의 물결이 차오르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실패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나에게가 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감동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물결이 밀려와야 나에게 기도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내가 일어설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독교 역사상 기도로 부흥된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서 제일 놀라는 것은 한국의 새벽기도, 그 다음에 산기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밤새워서 하는 철학기도, 한 목소리로 하는 통성기도. 한국교회는 정말 이렇게 기도로 부흥했고, 지금 외국에 있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로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해보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구나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새벽 5시에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새벽기도를 좀 했습니다. 며칠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새벽기도로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처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 새벽기도가 잘 갖추어진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어서 시작되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보니까 한국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당 앞에 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다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새벽 예불을 드린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저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미신 섬기는 사람보다, 불자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손자 라반 집에 가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한 번은 끝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식솔들을 데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떼를 가지고 오다가 야복 나리터에서 일부 다 건너가게 하고 남아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질긴지 천사와 실험해서 지지를 않아요.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응치뼈를 부셔버립니다.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보니까 자기와 밤새도록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그럼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뒷다리 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너 인생에 그렇게 약탈자로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고 뒷땅이나 까고 그래가지고 편하지 않나.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왕자야. 그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나니까 그 형 에서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건너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신구약 통틀어 가장 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기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으신 하나님, 사례를 사로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난 구석이 없는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와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먹을 것 염려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옷이 떨어지는 것, 신발이 떨어지는 것,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세워 임봉을 합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교회야, 또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야,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잘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잘 되어야 세상도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은 세상에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우리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 임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침체될 때 이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태해졌습니까?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졌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인생 살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다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하고 밀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결단이 일어나고 이 결심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그 가장 중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합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